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예언을 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교회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할 때 말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유익이 없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본문 내용입니다. 13장에서 강조된 사랑을 전제로 14장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은사들이 사실인 겁니까?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뭡니까? 은사를 안 받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즉 자신이 13장에서 가르쳐준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신령한 것들이라는 게 바로 은사들이죠.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계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오류가 없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딱 주시는 이 계시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성령이 조명하심을 내가 잘못 알아들어 버리면 개인의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예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고 또 뭡니까? 위로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더 성경의 말씀에 더 뭡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딱 맞추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예언과 비교할 때 방언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방언이 영으로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예언은 뭡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 집회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과 비교되게 예언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은사는 모두가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 신령한 것들에 다 귀하다는 것이죠.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들에는 방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방언의 은사는 무가치하다. 방언의 은사는 사용하지 마라. 방언의 은사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방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더 좋은 것이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집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거는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지 공중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인 대중의 집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내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방언과 비교할 때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 듣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더 뭡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 설교라기보다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예언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바울이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서 바울이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으로 막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바울만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물론 능력도 안 됐지만 영어로 막 설명을 한다면 설교를 하거나 일어로 설교를 하거나 뭐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악기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필이나 금음과 같은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의 분별로 음악이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데 그냥 악기가 소리만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래서 소음이라는 거죠. 군대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의미를 하나씩 부여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소리를 내야지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단체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할 건데 나팔이 알 수도 없는 그냥 소리만 낸다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마치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나팔 소리를 막 부르제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이며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은 지식의 전달과 이해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그것을 통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뜻없는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예를 들면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서로 외국인이 되는 것처럼 의미가 없으니 방언은 조용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들, 이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풍성히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방언 은사가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들을 풍성히 구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으로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돈 번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건 뭐 은혜로 주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뭡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워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뭡니까?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설명했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그렇게 사용하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뭡니까?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방언 통역을 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와 같이 받아 말하는 자보다 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방언 통역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유익하게 사용되는 거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아는 방언을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자기도 자기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나의 이성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었지만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의 이성은 뭔가 내가 방언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되게 친밀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은 들지만 이성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시간 기도는 2시간 기도는 과연 이게 뭘 기도한 거지? 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의 은사만 받고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방언을 막 했다면 그 방언의 내용을 또 뭡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이거는 공중 집회에서 할 때는 골방에서 자기 혼자 하고 자기가 자기 방언을 알아듣는다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컷 축복을 해줬지만 그 축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공중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잘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라는 건 참 신기하고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걸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은 저는 이해는 가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안 됐으면 이런 편지를 안 쓸 건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었다면 빨리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을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감사한 방언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도 남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말은 뭡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통할 수 없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정반대죠. 악에는 뭡니까? 성숙한 어른처럼 지혜는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각종 지혜에 빠져 있으면서도 방언한다고 지나친 자신감이 지금 고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뭡니까? 방언하면서 지옥 갈 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구약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28편인데 28편을 인용하여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시면 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이 그래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한문 성경으로 번역되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또 그 한글 성경도 여러 번의 이게 뭡니까? 개편으로 번역이 되어 왔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할 때 미전도 선교를 할 때도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뭡니까?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건 필수적인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어 성경만 다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이 필요하듯이 다른 민족과 종족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들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말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신기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 유익은 하죠. 막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혀가 갈라지듯이 막 입에서 불 나오듯이 다른 언어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막 기도하고 막 짤라거리면 와 과연 저게 무슨 현상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신기하고 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 이런 뭡니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난 진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지옥 가는가? 이런 뭡니까? 두려워하는 표적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뭡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불신자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 선포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선포되고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믿어지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로 하여금 뭡니까?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가 뭡니까? 더욱더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을 좀 상상하는 걸 상상해 보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나 불신자가 교회에 왔다가 방언하는 무리를 보고 뭡니까? 미쳤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 명이 막 특별하게 뭐 이럴 때 뭐 개인적으로 보고 옥할 때 이랬는데 교회에 좀 다녀볼까 싶어서 부신장 한번 들었는데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한다고 해서 막 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귀신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미쳤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뭡니까?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나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 또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기고 있던 일들 이제 알아듣는 말로 복음이 막 들어가고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고 심판의 말씀도 듣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막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딱 비교해 보니까 저것들이 죄인 거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고백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것들로 이제는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회복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니 이제는 자기가 받은 그것을 뭡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언을 할 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언의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13장의 내용이었죠. 13장에 가르쳤던 그 사랑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방언을 대중들 앞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섬기고 세워주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상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장 적절한 그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사들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방언도 소망하시고 방언 통역도 소망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소망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로 선물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도 뭡니까? 막 사모하길 바랍니다. 나는 은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뭡니까? 방언을 막 사모하고 아직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하면서 은사들을 사모해요.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귀하게 받은 그 은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데 잘 사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은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로
나를 주장하며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며 다른 이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음분별이 없는 악기의 소리만 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명령을 전달하는 군대의 나팔처럼 분명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공에 말하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언을 하여 숨겨진 죄가 드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시간이 지난 이에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